우리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 제가 5주 동안 같은 본문인데요. 이 정도면 외우셨을 것 같은데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3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저희가 새로운 습관에 대해서 2016년도에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사람이요 뭐 잠자는 것 빼고 무의식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행동에 모든 행동에 거의 한 50% 그리고 많게는 90%라고 잡는데 한 50%에서 90% 정도가 습관에서 나오는 행동이래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새로운 걸 생각해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해왔던 습관에 의해서 행동하는 것이 삶의 모든 액티비티에 한 45% 어떤 사람은 90% 이렇게 잡는데 아마 45% 잡은 사람은 이제 잠자는 시간까지 쳐서 그런 것 같고 90%는 그거 빼고 한 것 같은데 하여간 사람 삶에요 굉장히 많은 부분들 많게 잡으면 90% 정도가 뭔가 창의적으로 생각해서 하는 행동들이 아니고 그냥 습관에 의해서 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에 이 닦는 거 생각하고 하십니까? 아니면 아침에 세수하는 거 생각하고 하세요? 밥 먹는 거는, 옷 입는 거는 이게 다 습관에 의해서 하는 행동이지 생각해서 하는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삶에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냈을 때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얘기해 주는 거죠. 이 얘기는 다음 주에 합시다. 하여간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아주 결정적인 그리고 아주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단어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꼭 큰 삶의 습관만을 바꿔야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아주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꿨을 때도 우리 삶 가운데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주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2016년도에는 뭐 크진 않더라도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 삶을 새로운 방향으로 인도할 수 있는 습관들이 만들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로 우리가 말하는 습관을 좀 바꿔보자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 같은 본문을 계속 반복적으로 보면서 지금 5주째 말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큰 거 아니라도 우리가 입에서 부정적인 얘기는 하지 않겠다 뭐 이런 거 하나만이라도 우리 삶 가운데 새로 장착될 수 있다면 인생이 전혀 다르게 만들어져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항상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원금 이거 하나라도 달고 살자는 거예요. 그거 하나라도 습관화됐을 때 아마 우리가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벌어지는 것들을 보게 될 겁니다. 이런 변화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말에 대해서 계속 오늘도 살펴보고 아마 오늘까지 이제 말에 대해서 살펴보고 다음 주부터는 좀 다른 주제를 다루려고 하는데 하여간 말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여러분 남자는 하루에 약 2만 마디 말을 하고요 여자는 약 3만 마디 말을 한다고 합니다. 굉장하죠. 근데 여자가 남자의 약 1.5배 얘기를 하네요. 자,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말에는 뭐가 있다 그랬죠? 구체적인 능력이 있다 그랬어요.
말에는 구체적인 능력이 있고 말이 씨가 되는 능력이 있는데 하루에 2만 마디, 3만 마디씩 쏟아져 나오는 말들의 영향력이 얼마나 클까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이 2만 마디, 3만 마디의 씨를 계속 뿌려대는데 거기서 나오는 영향력이 얼마나 어마어마할까. 그것이 내 삶, 내 주변의 삶들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그 큰 배도 조그만 키 하나로 방향을 결정한다 그러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삶의 키가 뭐라는 거예요? 혀라는 거예요.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은 굉장히 다양하고 많은 부분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실제로 삶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결정하는 것은 의외로 작은 부분이라는 거예요. 의외로 굉장히 작은 부분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마치 큰 배가 조그만 키에 의해서 방향이 결정되듯이 우리 인생도 뭐 삶의 많은 부분들을 조정해야 인생이 바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주 작은 부분 하나가 우리 인생의 많은 부분들을 결정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혀라는 거예요. 말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또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자, 여기서 말은 이 말이 아니고 진짜 말, 가만있어, 말. 그러니까 그 동물 말, 홀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 얼룩말 할 때 그 말이요. 예. 근데 이 말들에게 재갈 물리는 것은 요 말의 그 조그만 부분이지만 그 부분 하나로 요렇게 틀면 말이 그쪽으로 가고 요렇게 틀면 말이 이쪽으로 오고 그 큰 덩치의 말이요 앞에 조그만 거 하나 재갈 물려서 요로 끌면 졸로 가고 졸로 끌면 요로 가고 요렇게 하듯이 우리의 입에다가 재갈을 물려야 되는 우리의 혀를 새롭게 사용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큰 덩치 같아 보이는 인생이 요리조리 그렇게 끌려다닌다는 거예요. 혀에 의해서.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또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 예수님께 순종해야 되는데 이 순종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3절에 보면 말하는 거 가지고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말의 입에다가 재갈 물리는 것은 말을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 순종한다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되는 게 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순종한다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되는 게 말이라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이만한 덩치의 말이 말이에요. 주인에게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고 순종하듯이 우리가 입을 예수 그리스도께 딱 고정시킬 수 있으면 우리가 말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 딱 순종할 수 있으면 우리 인생의 전체가 순종해서 끌려다닐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우리 말의 위력을 과소평가하지 마시고요. 말의 새로운 습관들을 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올해 다른 건 하나도 못해도 이거 하나라도 여러분 이루신다면 아마 큰 변화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르게 얘기하는 거,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지 않고 해야 될 말을 하는 거, 이런 올바른 언어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해 주죠. 그래서 오늘은 야고보서 3장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고 그리고 우리의 선생 되시고 우리의 모델 되신 예수님은 어떤 말을 하셨나,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안 하셨나 하는 것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주인께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인이 우리를 끄는 대로 끌려다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언어 생활을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3장 1절 보죠. 자, 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형제들아, 선생이 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선생된 사람이 더 큰 심판을 받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말을 더 많이 하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 말에는 심판이 따른다는 거예요. 잘 기억하십시오. 말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왜? 말에 능력이 있으니까. 항상 여러분 능력이 있을 때는 그 능력에 따르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죠? 모든 능력에는 그 능력에 따르는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벌을 받게 됩니다. 형제님들은 아마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군대에 가면요 총기를 다루는 게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것들은 조금 잘못해도 뭐 그냥 넘어가는데 총기 다루는 것은 그 법칙대로 딱 하지 않으면요 굉장히 엄하게 벌을 받습니다.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총구는 항상 하늘을 향하도록 이렇게 들고 다녀야 돼요. 물론 쏠 때는 앞을 향해서 쏘지만 들고 다닐 때는 항상 하늘을 향해서 들고 다녀야 돼요. 근데 어느 이제 넉나간 군인이 총을 들고 다니는데 이렇게 들고 다녔다.
형제님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렇게 총을 들고 다녔다. 뭐 아니면 이렇게 끼고 다녔다. 그랬다가는요, 그냥 군대에서는 박살이 나는 겁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왜? 총에는 능력이 있으니까. 총에는요,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게 잘못해서 오발 사고 같은 게 하나 나면은 큰일 나잖아요. 사람이 죽는 거거든. 그래서 만에 하나라도 그런 사고가 날 것을 이제 대비해서 절대로 이렇게 앞을 향해서 못 들고 다니게 해요. 반드시 위를 향해서 들고 다니게 합니다. 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말은 여러분 잘못 발사하면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말은 제대로 쓰면 사람을 살릴 수도 있지만 말을 잘못하면 영혼을 죽일 수도 있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말의 결과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이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차라리 말을 많이 하지 말라. 차라리 가르치는 사람이 되지 마라. 왜? 말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말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말에 실수가 없어야 온전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말에 실수가 없어야 온전한 사람이고, 그리고 3절에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 말만 예수님께 딱 맞출 수 있으면 결국 우리의 모든 삶을 예수님께 순종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잘 따라오고 계세요? 우리의 말이 예수님께 잘 맞춰져 있으면, 그 얘기는 뭐냐면 성경에서 얘기하라는 것들을 얘기하고 얘기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을 금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씀할 수 있으면, 우리의 혀를 그렇게 제어할 수 있으면 우리의 모든 몸을 다 예수님께 순종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우리 오늘은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어떤 말을 삼가하셨고 어떤 말을 하셨는가 하는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의 언어 생활과 똑같이까지는 못 가겠지만 하여간 비슷하게 계속 추구해가는 이런 일들이 2016년도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자,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예수님께서 어떤 말을 하지 않으셨고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자, 먼저 예수님께서 하지 않으셨던 얘기들을 살펴보고요, 그리고 후반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이 하시지 않으셨던 첫 번째 말씀은 우리 지난주에도 살펴봤죠.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거짓말은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어요.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예수님께서는 거짓말을 한 번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믿을 수 있는 거잖아요. 만약 예수님이 한 번이라도 거짓말을 하셨다면 이 구원의 메시지를 어떻게 믿겠어요? 보지도 않은 거를, 보이지도 않는 것을. 그렇죠? 근데 한 번도 거짓말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 거죠. 그분은 평생을 사시면서 한 번도 거짓말을 하신 적이 없으셔. 그렇다면 영원한 삶에 대한 것도 뭔가 예수님이 확신이 있고 뭔가 분명하니까 말씀하신 거지, 그냥 대충 하신 말씀이 아닐 거라고 하는 걸 신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여러분, 이 기독교의 핵심에 보면, 우리 믿음의 핵심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이 성경이 진짜라는 걸 어떻게 믿어?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한 걸 어떻게 믿어? 뭐 증거가 뭐야? 사실은 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랬던 인간들은 많거든요. 지금도 대한민국에 8명 돼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사람이. 문선명부터 시작해서 여러 명 되는데, 자, 그런데 그런 사람과 예수가 다르다고 하는 걸 도대체 어떻게 믿어?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우리 믿음의 근거를요 계속 따지고 들어가 보면 마지막에 다다르게 되는 기초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에요. 그분은 한 번도 거짓말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믿을 만한 인격이 있기 때문에 그 위에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시지 그냥 비인격적인 어떤 뭐 에너지, 기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분은 인격을 가지신, 생각할 수 있으시고 화도 내시고 기뻐도 하시고 이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인격을 가지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거짓말을 한 번도 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분의 인생을 보면 항상 참말만 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사실은 우리 믿음의 기초가 예수님의 말에 기초하고 있다는 게 여러분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이 말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능력인지, 인류를 구원할 그 가장 중요한 구원이라고 하는 이 큰 선물이 결국 밑에 내려가 보면 뭐예요? 말이라고 하는 것에 기초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번도 거짓말을 하지 않으셨던 예수님의 이 언어 생활, 그 위에 인류의 구원이 세워졌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말인가. 우리의 말 위에 어떤 것이 세워질 수 있는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말 위에는 과연 무엇이 세워질 수 있는가?
우리가 말하는 것이 여러분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어떤 모양으로 지어져 갈지, 그 인생 위에 무엇이 세워질 수 있을지가 결국 어떤 언어 생활을 하냐 하는 기초 위에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믿을 만한 얘기를 하는 사람으로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인정되어지게 될 때는 그 위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세워질 수 있고 그 인생을 하나님 축복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에 세워지기에는 언어가 너무 약해.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쓸데없는 얘기했다 막 그래. 그러면 그 위에 세워질 수 있는 게 제한되겠지요. 여러분의 언어의 기초 위에 무엇이 세워질 수 있을지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한 번도 거짓말을 하신 적이 없으세요. 자, 그런데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 지난주에도 좀 살펴봤지만 그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일부러 틀리게 말하는 것만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거짓말은 범위가 훨씬 넓어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거짓말은 이것이 시계인데 제가 시계를 가지고 있는데 나는 시계가 없어 뭐 이렇게 고의적으로 어떤 사실을 다르게 얘기하는 것만 거짓말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만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훨씬 더 범위가 넓어요. 예를 들어서 말을 흐릿하게 돌리고 애매모호하게 하는 것,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목사님 시계 있으세요? 그러면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있는 것 같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글쎄 생각해봐야 되겠는데 뭐 이렇게 애매하게 말한다. 그럼 뭐예요? 나는 지금 있는 거 알잖아. 내가 가지고 있는데. 근데 뭐 생각해봐야겠다. 이게 흐릿하고 애매모호하게 얘기하는 거. 이게 여러분 다 뭐예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한테 어떤 제안을 했어요. 근데 제안을 그건 전혀 아닌 것 같아. 마음에 안 들고는 하기 싫어. 그러면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감사하지만 할 수 없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많은 경우 그리스도인들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기도해보고요. 어이씨 기도해봤어? 그래서 그거 태반은 기도 안 해보잖아. 근데 그 거절하기 뭐하니까 태반은 기도도 안 해보면서 거절하기 뭐하니까 기도해보고요. 이게 다 거짓말이라는 거야. 왜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얘기하냐는 거야. 흐릿하게 돌려서 애매모호하게 얘기하는 거. 이거 여러분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 없어요. 예수님은 기면 기다 아니면 아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셨지. 그리고 모르는 건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뭐 때에 대해서는 모른다 그러셨잖아요. 모르는 건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무언가를 숨기려고 말을 질질 끌거나 애매모호하게 말하거나 자기의 어떤 곤란한 거를 이렇게 벗어나기 위해서 애매모호하게 돌려서 얘기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간단 명료하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닌 거 가지고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딴 말 하지 마세요. 이거 거짓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한두 번은 여러분 사람들이 속을 줄 몰라도 여러분 계속 그러잖아. 그럼 여러분의 말의 권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결국 사람들이 알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 저 사람의 기도해 보겠습니다란 말은 노를 얘기하는 거구나. 이거 다 안다고. 그럼 여러분 인생 위에 세워질 수 있는 것들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뭐 기도해 볼게요. 이거는 진짜 기도해 볼 것만 기도해 보겠다고 말씀하세요. 진짜 기도해 볼 것만. 그렇지 않고 그냥 좀 곤란한 거는 감사합니다만 곤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아멘. 왜 이렇게 아멘들이 차고 다 주눅 들었어요. 아멘. 그래서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라고 간단 명료하게 말씀하시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아멘. 또 이 노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뒤에 가서 조금 더 얘기해 줄게요. 예수님은 노할 때는 명확하게 노하셨어요. 이거 연습하셔야 돼요. 노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분명히 자기 마음은 아닌데 노를 못해가지고 그냥 흐릿하게 그냥 말 돌리고 기도해보고요 생각해보고요 뭐 이랬다가 결국 나중에 가보면 노거든.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없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게 상대방을 더 지치게 하고 화나게 하는 거 아십니까? 차라리 처음부터 솔직하게 그거 참 감사하긴 한데 제가 이런 것 때문에 그건 좀 어렵겠네요 뭐 이렇게 정중하게 얘기를 해야지. 그거를 괜히 돌려서 얘기하고 뒤에 가서 딴짓하고 뒤통수 치고 이러면요 아주 골치 아파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건 예수님의 언어 습관이 아니에요. 아멘. 여기 너무 시간 많이 썼네. 자, 다음 또 해야 할 말을 하지 않는 것도 거짓말입니다. 해야 할 말을 하지 않는 것도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꼭 해줘야 되는데 그냥 자기가 손해볼 것 같으니까 말을 안 해. 거짓말은 여러분 말을 해야만 거짓말이 되는 게 아니고 말을 안 해주는 것도 거짓말인 거 아세요? 꼭 해야 될 말을 안 해주는 거.
제 경험을 하나 말씀드리죠. 제가 미국에 유학생으로 처음 갔을 때, 이거 벌써 20년 전인데 20년도 넘었구나. 처음 갔을 때 이제 학교에 기숙사를 신청해 놨는데 기숙사가 이게 사람이 좀 밀려가지고서요 한 달이나 두 달 정도를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당장 가서 있어야 될 때가 이제 필요한데 뭐 기숙사는 한두 달 뒤에나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제 집을 구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한 두 달 정도 살 집을 구해야 됐어요. 그래서 집을 구하러 다녔는데 이 집 구하기가 만만치 않은 거예요. 이제 미국은 우리나라처럼 뭐 1년 계약, 2년 계약 뭐 이런 게 많지 않습니다. 뭐 그렇게 계약하기도 하는데 그냥 월세라고 나온 게 있어요. 만스 투 만스라고. 그리고 뒤에 아무런 조건이 안 붙어 있으면 그냥 한 달씩 페이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다 조건을 붙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6개월 미니멈 아니면 뭐 1년 미니멈 이렇게 붙이는 사람들은 이제 그 기간을 계약을 해야 되지만 그렇게 붙어 있지 않은 거는 그냥 한 달씩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달 하고 그 다음 달에 뭐 내가 안 되면 이제 미안하다 그러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법인데 제가 이제 다니는 때마다 두 달만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다니는 곳마다 이제 그 광고 난 걸 보고 찾아다니죠. 월세 광고 난 거, 만스 투 만스, 1년 계약 뭐 이런 거 찾아보지도 않고 그냥 만스 투 만스로 돼 있는 것만 찾아다녔어요. 근데 가면은 처음에 집주인이 다 좋다고 얘기하다가 그런데 제가 사실은요 기숙사 이 줄을 서 있기 때문에 한두 달 있으면 나갈 거 그러면요 아무도 안 빌려주는 거예요. 집 청소해야 되지 뭐 그러다 뭐 찢어놓고 나가면 도배도 다시 해야 되지 뭐 이러니까 아무도 안 빌려주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거를 뭐 시간은 다가오는데 갈 데는 없는데 막 그냥 굉장히 어렵게 찾아다녔더니 선배들이 저를 보더니 너 바보냐는 거예요. 너 바보냐? 그 얘기를 왜 하냐는 거야. 한두 달 있겠다는 얘기를. 어차피 만스 투 만스라고 하는 거는 한 달을 있든 두 달을 있든 30일 전에 그냥 노티스 주고 나오면 되는 건데 그냥 빌려놓고 한 달 있다가 이제 나오면 30일 노티스 주고 나오면 되지. 그거를 뭐 미리 말해가지고 사서 고생을 하냐는 거야. 생각해보니까 맞는 말인 것 같아. 어떻게 법적으로는 뭐 상관없는 건데 뭐. 근데 기도를 하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기도를 하면. 이제 기도를 하고 이제 집을 찾으러 나섭니다. 주님, 오늘은 꼭 집을 찾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일주일 있으면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그때 갓 태어난 우리 승범이가 100일 된 애가 오는데 갈 데가 없습니다. 막 이래가지고서 막 기도를 하고 나가면은 딱 집주인을 만나서 그 얘기 안 해야지 오늘은. 그러고 가면은 마음에 계속 성령께서 불편하게 하시는 거예요. 뭐라 그러시냐면 너 거짓말이다. 너 거짓말이다. 계속 이러시는데 뭐 어떡하라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또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실은 두 달 있다 갈 건데요. 그러면 너 안 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요 진짜 막판까지 너무너무 고생을 했어요. 너무너무. 근데 성령께서 분명하게 그때 가르쳐 주셨어요. 해야 될 말을 하지 않는 것도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해야 될 말을 하지 않는 것도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결국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안 될 것 같았는데 마지막에 어떤 집에 갔더니 주인이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만스 투 만스로 내놨으니까. 와,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이 또 살 길을 주세요. 살 길을. 그래서 결국 집을 계약했는데 그 집 계약하고 얼마나 재밌는 일이 있었냐면 바로 윗집에 한국 사람이 사는 거야. 제가 아래층에 있는데 바로 윗집에 한국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반가워가지고 얘기를 해봤더니 이 사람이 목사님 아들인데 이제 미국에 이제 유학을 온 거예요. 근데 아무 대책 없이 유학을 온 거야. 그러니까 학교를 정하고 저처럼 온 게 아니고 그냥 일단 미국에 가자 그래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이 결혼을 해가지고 막 나왔는데 이 와이프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목사님 아들인데 교회도 안 나가고 이제 막 방황의 시기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아래 윗집에 있으니까 계속 같이 이제 식사도 하고 그러면서 전도해가지고 결국 이 사람이 교회를 나오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고 지금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지. 정직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내세요. 아멘. 또 가십하는 거 있죠. 뒤에서 잡담하는 거. 이것도 일종의 거짓말입니다. 왜? 확인되지 않은 것을 전하는 거잖아. 확실해? 확실하지도 않은 거 얘기하는 거잖아. 확인도 안 된 말을 전함으로 그것도 여러분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 사람을 해치게 되거든요. 예수님은요 확인되지 않은 것을 가십처럼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확인된 말만 전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시겠어요? 뒤에서 확인도 안 된 말 이 말 저 말 전하고 다니지 말라고. 확인된 거 확실한 말만 하라고.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아멘. 자, 두 번째. 첫째는 예수님 거짓말 안 하셨다는 거고
두 번째 것도 비슷한데 공수표를 남발하신 적이 없어요. 지키지 못할 말을 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지킬 말만 하셨어요. 저희 지난주에 다뤘으니까 짧게 넘어갑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말로 하든 도장 찍든 똑같아야 돼. 자기가 얘기했으면 그것은 도장 찍은 것 같은 효과가 있어야 돼. 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도장을 얼굴에 달고 다니는 거거든. 알아요,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거. 이거 모를 것 같아요. 다 알아요. 제가 깜짝 놀란 게 저희 이제 아파트예요. 저는 조용히 살거든요. 조용히 사는데 이제 어느 날 제가 전혀 모르는 주민이 아유 목사님 그러고 인사를 하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다 알아요. 여러분이 교회 다니고 안 다니는 거 다 알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도장을 이만하게 새겨가지고 다니면서 도장 안 찍었다 그러고 다니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말하는 순간 이미 영적인 도장은 찍힌 거야. 아멘. 그것은 최선을 다해서 지켜야 돼요. 그래서 말을 조심하라 그런 거예요. 말을 적게 하라 그런 거야. 왜? 말한 거 지켜야 되니까. 도장 막 찍고 다니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것처럼 우리가 말을 막 하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어이구, 말이 아주 작아지셨네요. 아멘도 안 하시네. 자, 셋째, 예수님은 셋째 예수님이 하시지 않은 말은 남을 깎아내리는 말 하지 않으셨어요. 남을 깎아내리는 말.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깎아내림으로 자신을 높이려고 합니다. 그런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블랙 유머라 그러는 거죠. 블랙 유머. 딴 사람 바보 만들어서 웃기는 거. 이거. 건전한 유머와 웃음은 좋은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유머 감각이 풍성하셨어요. 사실 이렇게 성경으로 이렇게 써놓으니까 우리가 이게 유머인지 모르지, 사실은 이제 그 당시의 컬처와 문화들을 이렇게 고려해서 이 말씀을 입체적으로 해석해 보면 예수님이 굉장히 재밌으신 분이셨어요. 굉장히 재밌는 분이셨어요. 유머 감각도 아주 풍성하셨고, 그래서 여러분 유머 감각을 풍성히 키우십시오. 이건 좋은 겁니다. 왜?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해주니까 아주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다른 사람을 바보 만들면서 웃기시는 적은 한 번도 없으셨어요. 다른 사람을 모욕해서 웃기신 적은 한 번도 없으셨어요. 근데 오늘날 유행하는 그런 이 개그와 코미디 소재들을 보면 다 다른 사람을 바보 만들어서 웃기려고 그래. 근데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이게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 예전에 신문을 보니까 그 친구가요, 여자 앞에서 가발 쓴 것을 폭로했어요. 이렇게 친구들을 마치 모여서 이렇게 얘기하고 놀다가 이제 여자가 있었는데 얘 사실은 가발이야 그러고 훅 들었다 놨대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칼로 찔러 죽였잖아요. 그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게 몇 년 전에 있었던 사건인데. 자 보세요. 이게 이렇게 들었다 놓은 친구는 그냥 한번 웃자고 한 거예요. 깔깔깔깔 웃자고. 그러니까 이런 게 다른 사람 바보 만드는 거지. 그런데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나 당황스럽고 얼마나 화가 났으면 죽였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쉽게 얘기하는데 말이에요.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다른 사람 바보 만들면서 웃기지 마십시오. 특별히 우리 학생들, 초딩들 잘 들어. 친구들 놀려서 웃기는 거 아니야. 이건 예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체 특정 부위를 이렇게 해가지고서 별명 만들고 이런 거 말이야. 뭐 돼지야 이런 거. 거기 뭐 돼지가 꼭 욕인가 이건 모르겠지만 하여간 뭐 돼지야 뭐 이런 거. 이런 얘기 절대 하면 안 돼. 뭐 곰탕아 이런 얘기들. 이런 얘기들 하면 절대 안 돼요. 이건 예수님께서 아주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놀려서 웃기는 거 이건 하면 안 돼요. 이게 생각보다 아주 악한 거예요. 아주 악한 거예요. 아멘. 초딩들이 아멘 해야 돼. 아멘. 그래. 또 어른들도 아직 철이 안 들어서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남의 약점 가지고 이렇게 놀려 먹고 웃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건 성경이 권하고 있는 바가 아닙니다. 예수님 그렇게 안 하셨어요. 자, 넷째, 예수님이 하시지 않은 것은 뒤에서 수군거리는 거. 뒤에서 수군 몰래 얘기하는 거. 우리 예수님께서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뒤에서 남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이야, 이거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다른 리스트들 보세요. 이게 살인, 사기, 악독, 분쟁, 추악, 탐욕 이런 거 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는 단어가 수군수군하는 거야. 그럼 놀랍지 않아요, 이게?
성경이 수군수군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무겁게 얘기하고 있는지. 살인하고 같은 레벨에다 뒀어요. 살인하는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뒤에서 수군수군하는 거. 수군수군하는 사람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수군수군한다는 것은 뒤에서 남을 비난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들은 주로 은근한 표현으로 나타납니다.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직접 대놓고 욕하면 자기도 욕한 거에 대한 이 부메랑을 맞아야 되거든. 부메랑을 맞아야 되니까, 또 자기도 나쁜 사람으로 비춰지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요, 수군수군할 때는 은근히 말해요. 은근히 뭐라 그러냐면,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옆집 철이 엄마가 그러는데 누구누구가 글쎄 이렇대. 그러면 부메랑이 누구한테 가? 그럼 부메랑이 누구한테 가요? 철이 엄마한테 가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는 뒤에서 수군수군하면서 자기가 맞을 부메랑은 피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옆집 철이 엄마가 그러는데 누구누구는 이렇대 글쎄,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 또 물론 영희가 그런 의미로 한 것은 아니겠지만, 글쎄 영희가 이랬대. 영희가 그런 의미로 한 게 아니면 아닌 거로 인정하고 말을 멈춰야지. 영희가 그런 의미로 한 게 아니었는데 글쎄 이랬대는 또 뭐야. 여러분, 사람들이요 아주 교활해요. 우리의 뇌가 아주 교활해서요, 교묘하게 말함으로 자기에게 돌아온 비난은 미리 막으면서 상대방에게는 부정적인 정보를 주는 거야. 여러분, 이 부정적인 정보의 위력이 얼마나 엄청나지 않습니까? 사실보다 더 무서운 게 소문이에요. 사실보다 더 무서운 게 소문이야. 왜냐하면 사실은 확인할 수 있거든, 긴지 아닌지. 근데 소문은 확인이 안 돼. 그러니까 확인이 되면은 뭐 사실이 그런 거면 책임을 지면 되는 거고, 사실이 아니면 누명을 벗는 건데, 소문은 누명을 벗을 기회도 없어. 그냥 그렇다더라.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떠돌아다니면 이걸 뭐 어떻게 내가 얘기할 수도 없고, 이게 여러분 아주 사람 잡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신뢰하는 속담이 있잖아. 아닌 땐 굴뚝에 연기 날까.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철석같이 믿는 바이블이거든. 아닌 땐 굴뚝에 연기 날까. 뭔가 소문이 나면 그래, 그래도 구린 게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증명할 길도 없어. 왜? 소문이니까 그냥. 그러면 여러분, 이런 거에 주역이 되지 마세요. 좋은 말 할 것도 많은데 뭐 이런 거에 주역이 되시려 그래. 이런 거는 피해 가세요. 예수님은 이런 종류의 말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뭐 네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얘기하지 마.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누가 글쎄 이러더래. 그거는 누가 그런 거면 그 사람이 직접 얘기하게 하고, 내가 그렇게 동의하지 않는데 그 얘기를 뭐 때문에 옮기냐고. 안 그래요? 그런 의도는 아니겠지만, 그런 의도가 아닌 거 알았으면 그냥 멈춰. 그게 아니라는데 뭘 얘기를 해. 특별히 3만 마디 하시는 분들 조심하세요. 특별히 3만 마디 하시는 분들 조심하시라고. 이 교회 내에서요 3만 마디 때문에 이게 얼마나 문제가 많이 생기는지 몰라요. 물론 뭐 2만 마디도 실수는 많이 하는데 3만 마디가 조금 더 심해요. 뒤에서 뭐 온갖 얘기들이 다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데 그게 다 이런 종류의 얘기들이야.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글쎄 누가 그러던데, 어디서 뭐 이렇게 얘기하던데, 확인도 안 된 걸 뭘 그렇게 뒤에서 수군수군하고 다녀요. 이런 문장들 조심하십시오. 예수님은 이런 식으로 표현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눈을 씻고 성경을 찾아보십시오. 없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면 그 말을 하지 않으셨고, 왜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는데 남에게 그 말을 합니까? 뭔가 의도가 있는 거지. 책임은 지기 싫고 그 말은 하고 싶고, 뭐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엉뚱한 철이 엄마 파는 거야. 또 여러분, 뒤에서 수군수군하는 말 중에 대표적인 거, 너한테만 특별히 말해주는 건데 이딴 거. 이거요 교회 내에서 뿌리 뽑아야 돼요. 이거 너한테만 특별히 말해주는 건데, 이런 거. 그런 얘기들 여러분 많이 하시죠? 이거 너만 알고 있어야 돼. 이 말이 얼마나 달콤한지 그냥. 막 입이 근질근질해. 누가 글쎄 이렇대. 뭐 최태원 회장이 뭐 어쩌대, 뭐 이런 거. 그런 얘기들 여러분 안 하세요? 애가 사실 하나가 아니고 여럿이래. 아니, 이건 확인 안 된 거예요. 예를 든 거예요. 큰일 나겠네, 얘기했다가.
하여간 뭐 이런 거 말이야. 이건 너만 알고 있어야 돼. 이딴 거 말이야. 이런 말을 하지 마십시오. 누구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사람이 직접 들어도 상관없는 말만 하세요. 제가 사실은 노력하고 지키는 원칙이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원칙이에요. 물론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한 적이 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대부분의 경우에 이 원칙을 지키려고 아주 의도적으로 노력을 합니다. 그건 뭐냐면 어떤 다른 사람에 대한 얘기를 누구랑 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제가 철수하고 얘기를 하면서 영희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 영희가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어도 괜찮은 얘기만 한다. 그게 제 원칙이에요. 여러분도 이 원칙을 지키십시오. 이게 성경적인 원칙이에요. 내가 누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이 직접 여기 와서 듣고 있어도 상관없다. 그 얘기하세요. 그런데 괜히 이 사람이 와 있으면 안 되는 얘기들 있잖아. 이건 수군수군 하는 거야. 물론 100%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어떤 거는 피치 못해서 그런 얘기를 해줘야 될 때가 있어요. 이제 그 사람의 개인적인 어떤 걸 보호하기 위해서 피치 못해서 해줘야 될 경우가 있지만 이건 진짜 100에 한둘 정도고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얘기 안 해도 되는 얘기들이거든. 그래서 진짜 피치 못해서 그런 얘기를 할 때는 그건 신중하게 기도해보고 이야기를 정말 해야 되는 건지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그리고 전하셔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는요, 저는 그 사람이 옆에 와 있어도 상관없는 얘기만 한다는 게 제 원칙입니다. 여러분도 그 원칙을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하고 축복합니다. 이게 제가 목회 시작하면서 결심했던 거거든요. 16년 지금 지켜온 거예요. 근데 해보니까요, 이게 버릇이 되면 또 괜찮아요. 버릇이 되면 그냥 자동적으로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안 하게 돼. 그러니까 딴 사람 얘기 하지 않게 돼요. 습관이 돼요. 그래서 누구랑 대화하고 있으면 그 사람 얘기만 하면 되지. 뭐 딴 사람 얘기 갖다가 자꾸 들리대요.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아멘. 자, 다섯 번째. 이 다섯 번째는 좀 독특한데, 예수님은 하셨는데 우리는 하면 안 되는 말이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예, 있어요. 그게 뭐냐면 판단하는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판단은 하나님께만 속한 권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 믿어란 말만큼이나 많이 하고 있는 말이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거든. 아마 성경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얼마나 판단하지 말란 말이 많이 나오는지. 판단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왜 그러냐면 판단은 하나님께만 속한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판단하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물론 분별은 해야 되죠. 그렇지만 분별하고 판단은 달라요. 뭐 여기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할게요. 자, 어쨌든지 간에 사람들이 판단하는 행위는 성경에서 잘못된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앙과 문화 그리고 믿음과 개성, 이걸 잘 분별하십시오. 이게 믿음의 문제인지 아니면 그 사람이 어떤 개성의 문제인지, 이게 정말 신앙의 문제인지 아니면 문화적인 문제인지, 이건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판단하는 말들 가급적이면 하지 마세요. 초창기에 한국 선교사들이 아프리카에 가서 가장 많이 했던 실수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주일 예배 오전에 드리는 거였어. 아프리카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주일날도 하루 종일 일하고 뭐 놀고 사람 만나고 그러다가 밤에 늦으면 악히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들이 이게 이놈들이 이 거룩한 주일 첫 시작을 예배로 시작해야지. 그러고서 이제 막 분노해가지고서 아침에 사람들을 다 모았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뒤어 죽었지. 그 뜨거운데 어떻게 예배를 드려 낮에. 아프리카는 아침하고 낮하고는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아주 이른 아침은 괜찮은데 이제 보통 우리나라처럼 11시에 예배를 드린다. 이거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이건 죽겠다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밤에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가장 예배 드리기 좋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선택한 거예요. 선선한 시간. 근데 이런 걸 모르면은 괜히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의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고 또 그 사람의 어떤 상황이 있고, 이걸 모르고 그냥 우리 생각만 가지고 판단을 하면요, 수많은 실수를 저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만 판단하실 수 있냐면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다 아시는 전지하신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다 모른다는 거야. 우리는 우리 상황만 알지 그 사람 상황을 어떻게 알아.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하신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판단하실 수 있고 우리는 판단할 수 없어요. 그래서 판단하는 말 하지 말라는 거야. 아멘. 자, 여섯 번째,
예수님은요 영혼을 낙담케 하고 죽이는 말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너는 왜 이 모양이냐 뭐 이런 얘기들 안 하셨다는 거야. 사실 제자들의 행동을 보면 예수님이 골백 번은 더 이런 말씀을 하셨어도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이 끝까지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끝까지 예수님께서는 격려해 주시고 참아 주셨지 낙담시키는 말을 하지 않으셨어요. 항상 소망을 주는 말씀을 하셨지 낙심케 하는 말을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특히 부부간에 어떠십니까? 상대를 격려하고 업시키는 말을 하십니까? 아니면 낙담시키고 다운시키는 말을 하십니까?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어저께 어떠셨어요? 어저께 예수님께 배우십시오. 그런 말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통계조사를 해봤는데요, 직장에서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무엇이고 가장 듣기 싶은 말이 뭘까? 뭐 생각보다 단순하더라고요. 가장 듣기 싫은 말은 누구는 잘하는데 당신은 왜 이래? 이거 가장 듣기 싫대요. 철수 씨는 잘하는데 당신은 왜 이래? 이거. 사람은요 비교당하는 거 너무너무 싫어해요. 특별히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이거 절대 말씀하시면 안 돼요. 오직했으면 엄친아라는 얘기가 나왔겠어. 엄마 친구 아들이라는 뜻이잖아. 하도 비교를 해야 되니까. 그놈의 엄친아는 못하는 게 없더라고. 이거 여러분 자녀들 교육할 때 절대로 비교하면 안 돼요. 형은 잘하는데 너는 왜 그러냐? 누군 이런데 너는 왜 그러냐? 아니 그거야 뭐 그 사람 그렇게 만드신 건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기준에 미쳤을 때 잘하면 잘하는 것이고 잘못하면 돌이켜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것이지 비교하면 안 돼. 근데 가장 듣기 싫은 말이 약간 누구는 잘하는데 당신은 왜 이래? 근데 두 번째가 빨리빨리 좀 할 수 없어. 이건 한국에만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세 번째가 그럴 줄 알았어 이거래요. 그럴 줄 알았어. 너에 대한 기대는 원래 없었어 이런 뜻이야. 그다음에 또 하나 어이없네 정말. 어이없네 정말. 여러분 어떠세요? 이런 말 듣기 싫지요? 그러면 가장 듣고 싶은 말은 뭐였을까요? 이것도 뭐 아주 단순해요. 여러분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말. 고생 많죠? 뭐 이런 말들. 수고했습니다. 역시 이 일은 뭐 철수 씨밖에 없네. 뭐 이런 말. 또는 요즘 바빠서 많이 힘들지. 뭐 이런 말. 이 사람들이 가장 듣고 싶어한 말이에요. 여러분 별로 어려운 말들 아니잖아. 야, 뭐 듣고 싶은 말이 겨우 이 정도 수준이라면 여러분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가서 요즘 힘들지. 뭐 이 얘기해 주면 너무 좋아한다는 거야. 잘하네. 이 얘기해 주면 너무 좋아한다는 거야. 자녀들도 여러분 잘했네. 뭐 이 얘기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아멘. 예. 자, 이런 말들 여러분 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요한은 잘하는데 베드로는 너 왜 이러냐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없어요. 너는 숫자도 못 세냐? 베드로 숫자 잘 못 셌거든. 너는 숫자도 잘 못 세냐? 뭐 이런 적 없다는 거야. 야 야고보야 너는 왜 이렇게 느려 터졌냐? 뭐 이런 말씀 하신 적 없다는 거예요. 도마에게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이러신 적 없다는 거야. 제자들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믿어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영혼을 죽이는 말들을 하지 마세요. 아멘. 자, 근데 아마 여기까지 들으시면 아마 여러분 말이 없어질 겁니다. 거의. 그럼 뭔 얘기를 해요? 그거 다 빼고 나면은 내 인생에 남는 게 뭐예요? 뒤에서 얘기도 못하고 뭐 그 사람 세워놓고 얘기하는 거 아니면 하지 말려. 그러면 할 얘기가 없어요. 혹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의 언어 생활이 회개하셔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성경에서 벗어나 있었으면 요거 빼고 저거 빼고 하고 나니까 남는 게 없겠어. 이건 진짜 회개해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자, 예수님은 무슨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이요 이거 빼고 저거 빼고 다 빼고 나니까 할 말이 없었다 이러지 않으셨어요? 얼마나 말씀을 많이 하셨는지 성경 한 권에 다 기록됐어요. 말씀 많이 하셨단 말이야.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건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넘어갈게요. 여러분 나중에 자세히 찾아보세요. 뭐 성경 찾아보면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첫째,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거 안 하니까 이제 할 말 없다 그러는 거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치는 말씀을 하셨어요. 할 말이 너무 많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곰곰이 여러분의 언어 생활을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고 전하는 말을 지난 일주일 동안 얼마나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지. 이게 제일 많이 하신 말씀이거든. 둘째,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말을 하셨습니다. 기도가 여러분 말이잖아요. 예, 가장 능력 있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능력의 근원되는 하나님께 하는 말이잖아. 기도의 말들을 하셨어요. 셋째, 예수님은요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혼을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을 하셨어요. 넷째, 예수님은요 믿음의 말을 하셨어요. 믿음의 말. 안 될 거다 이런 말씀하신 적이 없고 항상 될 거라고 말씀하셨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고 항상 믿음의 말들을 하셨어요. 여러분의 입에도 믿음의 말을 달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보니까 믿음의 말을 계속하는 사람들의 삶에는 진짜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역사하세요. 그런데 이건 정말이에요. 이건 정말이야. 계속 안 될 거야. 그게 될까? 생각해보고 이런 사람은요 그냥 딱 그 수준으로 하나님 역사하세요. 딱 그 수준으로. 그런데 정말 좀 황당해 보여도 항상 괜찮아, 될 거야. 그럼 하나님이 살아계셔. 이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은 황당해 보이는데 가보면 돼요. 가보면 돼.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뭐예요? 말의 능력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의 능력을 여러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그리고 믿음의 말들을 하세요. 믿음의 말들. 계속 안 될 거다 이딴 얘기하지 말고, 그게 될까 이딴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된다. 그럼 이게 주님 원하시는 건데, 아멘. 그러고 가시면요 이게 예수님이 하셨던 말의 방식이에요. 믿음의 말들 하셨어요. 네, 다섯 번째, 예수님은 자주 침묵하셨습니다. 불필요한 말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도 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필요한 말을 하는 것만큼이나 불필요한 말을 안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말의 특징 중에 하나는 침묵이셨어요. 여섯 번째, 예수님은 용기 있는 말을 하셨습니다. 용기 있는 말을. 바리새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을 보십시오. 비록 바리새인들이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할 말을 못 하시거나 뭐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건 아니다 하면 그냥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 여러분 우리가 연습해야 돼요. 제가 앞서서 노하는 거 연습하시라 그랬잖아. 우리가 이게 사실은 믿음의 문제예요. 내가 진리를 얘기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 책임질 거다라고 하는 확신이 없어. 그러니까 계속 자기를 보호하려고 말을 흐릿하게 얘기하고 노를 못하고, 노를 여러분 싸가지 없이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건 여러분 책임이에요. 겸손하게, 하지만 정직하게, 이러이러 저러저런 이유 때문에 저는 이것은 감사하지만 못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걸 싸가지 없이 너 뭐 이러고 돌아서면 그건 여러분 책임이에요. 근데 하여간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아닌 거는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사람 가려가면서 말씀 안 하셨어요. 뭐 아무리 파워 있고 아무리 뭐 빽 있는 사람이라도 그게 아니면 바로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여러분도 그렇게 될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럼 순교지 뭐. 할렐루야. 자, 이건 용기 있게 말하는 것 여러분 계속 습관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예수님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꾸는 말을 하셨습니다. 인생을 바꾸는 말을 하셨어요. 삭개오에게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셨을 때 삭개오의 인생이 바뀌었고요. 많이 탕감받은 자가 많이 사랑한다는 말을 하셨을 때 막달라 마리아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자신이 누군지를 정확히 가르쳐주는 말씀을 하셨을 때 그들의 인생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또 안드레에게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하셨을 때 그의 인생이 바뀌었고요.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 하셨을 때 그의 인생이 바뀌었고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셨을 때 십자가 강도의 운명이 바뀌었고, 내가 다시는 목마르지 않으리라 하셨을 때 사마리아 여인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삶의 소망을 보게 하는 말, 인생을 바꾸는 말이에요.
삶의 비전을 보게 하는 말, 인생을 바꾸는 말이에요. 인생을 바꾸는 말씀을 하셨어요. 또 인생을 바꾸셨던 말 중 하나는 용서의 말씀이에요. 용서의 말씀.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용서하셨을 때 그녀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또 예수를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내 양을 치라. 용서의 말씀을 하셨을 때 베드로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말씀 때문에 바뀐 거 아니에요? 그 용서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거잖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는데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아멘. 몇 년 전에 하용조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분 제자였던 한 장로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는데 참 기억에 남았어요. 그 장로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 하 목사님 때문에 인생이 바뀐 사람이 수천 명은 될 겁니다, 이러셨어요. 하 목사님 만나는 바람에 그의 인생이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하게 된 사람들, 그래서 아버지 학교 시작하게 되고 뭐 하게 되고 이러면서 그의 인생이 바뀐 사람들이 수천 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만 그러신 게 아니고요, 목사에게만 준 특별한 특권이 아니고 모든 믿는 자들의 입술에 주신 권세가 있는데, 그 권세는 뭐냐면 사람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아멘. 이걸 여러분 사용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말로 이웃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말해줄 때 인생이 바뀌어요. 삶의 소망과 비전을 보게 할 때 그의 인생이 바뀌어요. 용서의 말을 할 때 그의 인생이 바뀌어요. 여러분, 용서의 말을 하십시오. 용서의 말은요, 그의 인생만 바꿔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인생도 바꿔요. 계속 용서 안 하고 있으면 내가 묶이는 거거든. 나를 자유케 하는 그 능력이 거기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의 인생을 바꾸는 말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사람들의 인생이 바뀌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용서의 말을 하심으로 바꾸시고요, 그가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가르쳐 주심으로 그의 인생을 바꾸고요, 낙심한 사람에게 소망을 줌으로 그의 인생을 바꾸고요,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에게 비전을 제시함으로 그의 인생을 바꾸고, 여러분, 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인생을 바꾸는 그런 말들을 하시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예배팀 나오십시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시다. 누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입니까?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오늘 본문 5주 동안 우리 살펴봤던 야고보서 3장 본문에 보면 참 약간 곤란한 말씀이 있어요. 7절 8절 말씀입니다.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다 길들임으로 사람에게 길들였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게 뭐야 도대체? 그럼 앞에서 말 실수하지 말라고 실컷 얘기해놓고 다른 것들은 다 길들일 수 있는데 혀는 안 돼. 그럼 하란 거야 말란 거야? 이제 그런 느낌 여러분 못 받으셨어요? 앞에 보면 뭐 혀에 실수가 없게 해라,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해라 저렇게 해라 쭉 나오다가 7절 8절 가보면 근데 혀는 길들이는 게 불가능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그럼 뭐 어쩌라고, 불가능한 거를 이렇게 얘기해 놓으면 어쩌라고. 여러분, 이 말 뜻은 뭐냐면 사실은 그 말에 대한 해답이요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자, 이 말을 바꾸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말만 바꿔서는 어렵다는 거예요. 말은 우리 속에 있는 게 그냥 나오는 거라는 거야. 감람나무면 감람나무 열매가 나오는 거고, 가시나무면 가시나무 열매가 나오는 거고, 포도나무면 포도가 나오는 거고,
속에 있는 것이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말을 바꾸기 위한 아주 중요한 것은 우리의 구체적인 훈련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을 의지적으로 습관을 들이는, 그게 1, 2, 3절의 말씀이라면 뒤에 7절부터 후반부의 말씀은 그것과 더불어 사실은 조금 더 본질적인 변화인데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사랑이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충만할 때 뭐가 나오는 거예요? 사랑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진리가 충만할 때 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진리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을 살리고 사람들의 인생을 바꾸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금요일 날도 이 메시지를 했는데 사실은 기도의 습관이라고 하는 기초가 없으면 그 위에 세워지는 습관들은 사실은 이 모래 위에 세운 집 같아요. 금방 무너진다는 거야. 가장 든든한 기초는 기도의 습관인데 그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내 안에 하나님의 그 임재가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것과 더불어 의지적으로 우리의 잘못된 습관들을 고쳐나갈 때 이것이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거예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요, 은혜가 충만하면 물론 은혜의 말씀들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평생 예수님 없이 한 20년 30년 살다 이제 예수를 믿잖아. 그러면 20년 30년 동안 습관화된 말들이 있어요, 우리 뇌 속에. 근데 이것은 은혜가 충만하다고 해서 저절로 고쳐지진 않아요. 은혜가 충만한 것과 더불어 우리 안에 잘못 형성된 언어 습관들을 인식하고 그것을 의지적으로 고쳐나가야 돼요. 이 두 가지가 딱 맞아 떨어졌을 때, 이게 여러분 야고보서 3장의 메시지예요. 읽어보세요. 처음에 1, 2, 3절은 의지적인 도전을 합니다. 그리고 뒤에 7, 8절부터는 본질적인 내용들을 같이 얘기해요. 너희가 말에 실수가 없도록 해라.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해라. 그래야 그것이 밖으로 나온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삶에 치여가지고 악만 남은 사람한테 뭔 얘기를 기대하겠어요? 쿡 찌르면 악하는 소리만 나오겠지. 이 안에 평화가 있고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을 때 찌르면 그 얘기가 나오지 않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두 가지를 함께 만들어 가실 때 우리의 언어가 바뀔 거고, 이 언어가 바뀔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든든한 말의 기초 위에 삶의 많은 열매들을 세워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자리에서 좀 일어나서 기도할까요? 일어나셔서 기도하실 때 우리 두 가지 놓고 같이 기도합시다. 예,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 살펴봤는데 우리의 말도 예수님처럼 닮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제 안에 잘못 형성된 언어 습관들이 있다면 제가 의지적으로 고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또한 동시에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용서와 진리와 평화가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나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 사람들의 인생을 바꾸는 예수께서 하셨던 그 말씀들이 나를 통해서도 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내 안에 하나님으로 충만케 해 주십시오. 우리 두 가지 좀 같이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주간의 삶이 그냥 단순히 우리가 해오던 패턴을 따라서 삶의 90%를 지배한다고 하는 습관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것들을 계속 시도하고, 그래서 새로운 삶의 패턴들이 만들어지는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 2, 3분 정도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